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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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10여 년 전쯤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있었는 일합니다. 교회가 약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잘 안 그랬는데 그 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가 연이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외부 강사를 모십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 본문을 주시고 하시는데요. 그 강의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보낸 본문이 연달아 안 그래도 선교, 전도 같은 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본문조차도 똑같은 본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은 선교나 전도에 관한 예배다, 헌신이다 하면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사실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청년, 청소년 사역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 보면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그 단체들 이제 여름에 어떤 집회를 하고 하면요. 마지막 집회 끝자락이 되면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혹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아니면 손을 들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실제 감동을 받아서 일어서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또 분위기에 또 막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전도, 선교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단순히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만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의 목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셨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자나 아니면 목회나 선교나 어떤 이런 쪽의 일들을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 선교, 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만은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제 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부터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체는 보이지 않았겠죠.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그 영광이 그렇게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의자를 덮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 보좌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이 앉는 의자,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놓여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가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또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또한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세마포에 수놓여 있는 그룹이라는 모습을, 그룹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그룹도 이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 천사의 종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히 똑바로 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그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랍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요, 미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보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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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죠.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물러거니거리와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고 3번 외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말인과 동시에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말이다. 즉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인들과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두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죄라는 것은 극과 극의 성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에게서는 그 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무결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스랍들의 외치는 이 소리가요, 이사야에게는 무서운 책망의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은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구약의 성경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어느 정도 성도들이 감을 잡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한 삶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외식적인 삶이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자신들을 택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마저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에 비해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들려지니까 그 이사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도 얼마나 추악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신과 이스라엘의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망했다, 자신에게 이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내 본성이 어떠한 본성인지 참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참 추악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고 탄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죄악이 더더욱더 깨달아지고 밝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왜 이것이 근데 사실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한 그 살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댑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사야가 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이 사람의 몸에서 마음에 있는 걸 내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서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 건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고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쩌면은 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사야만이 알고 있는 그런 입으로 지었는 뭔가에 또 큰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사야가 입술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해서 그 부성의 원인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술을 태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진짜 육신의 입술을 태워서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제단에 숯불을 대면서 스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의 악이 제해졌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의 숯불이 무슨 능력이기에 그것으로 죄가 용서가 됩니까? 제단 숯불 자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랍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떠서 올리고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제단 위에 받쳐진 짐승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바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직접 자기가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사람을 제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단에 드려지기 전에 그 사람이 그 머리에 기도 안수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저를 대신해서 이 소를, 이 양을,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을 대신 바치오니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죠. 즉 제단이라는 곳은요,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운다는 건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태우는 그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갖다 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태우듯이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태우듯이 그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정결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여긴다면 그것 역시 교만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더 나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자를 찾자 이사야가 자신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전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냉담해지고 강팍해질 것이고요. 그들은 완전히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됩니까? 그들은 좀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그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려면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만 마음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시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 내가 그들이 돌아와서 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이거는 그들이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그들이 보아도 겉으로만 돌아올 신용을 할 뿐 그들의 속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함으로 돌아가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경고의 말을 듣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물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드러난 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러면 언제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들이 강팍해지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싹을 말려버린다, 점멸을 시킨다는 겁니다. 씨를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면 그 밑둥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룩한 씨가 어떤 자냐? 그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이런 거룩한 씨, 남은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쩌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남겨진 그루터기가 새 나무를 만들듯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제 거기에 그 그루터기가 새롭게 우미 피우고 싹을 피우고 그 그루터기가 자라서 새 나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 불렀어.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딸이야.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제 행복해야 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뭐 국외로 나가서 선교한다, 아니면 뭐 크게 전도한다,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에서, 망해가는 세대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그루터기이자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나무가 자라듯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역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하였듯이 이제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차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세대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저희들을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남겨두심은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무가 되게 하라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저희를 남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남겨진 그루터 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